요엘서 1장의 말씀, 요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인데요. 요엘서 1장 말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함께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천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고갈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시들었고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천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그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멀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등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틀에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월요일날 병원 갔더니요, 아주 조금 좋아졌대요. 그리고 보통 한번 아프면 90%는 수술한대. 하여튼 뭐 좋아지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불렀던 419장 있잖아요. 주 날개림에 내가 편안해지네. 작사 작곡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사하신 분이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목회를 그만두고 곡을 쓴 거예요. 작사 시로. 그래서 저도 뭐 뉴스에서 보고 또 주변에서 듣기도 했는데 이렇게 아프게 될지 몰랐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요엘의 말씀은 요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한 12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엘은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인데 부두엘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인 르브가의 아버지가 바로 부두엘이고 영어로 보면 베델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게 장소 지명으로 나오고 여기에는 요엘의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인데 영어로는 베델 이렇게 그래서 베델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요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부두엘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배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는 건데요. 언제 그러면 쓰여졌느냐? 학자들은 뭐 조금 다른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BC 주전 9세기 초 남왕국 유다의 제8대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요아스 앞에는 어떤 사람이 왕이었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있어요. 왕비 바로 그 내가 많은 사람들 다 죽였는데 왕족을 다 죽이고 하는데 그때 이 몇 살 어린 아이 요아스를 살려냅니다. 그 앞에 그 이제 왕 중에 반란 같은 거는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아달랴의 복정에서 악정에서 겨우 살게 된 그 요아스 시절에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엘은 남쪽에서 활동을 했고 북쪽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또 남쪽에서는 요엘을 통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엘서 전체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단어가 나중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고 또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나니 곧 멸망같이 적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엘서에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한다면 하나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2장 28절 이후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28절 29절 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금방 읽어본 말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예언 이것이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미지 상징은 뭐냐?
그 메뚜기 재앙입니다. 뭐라고요? 메뚜기 재앙. 그래서 요엘서에 말씀할 때 메뚜기 재앙의 말씀이 요엘서에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다. 그리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메뚜기를 혹시 잊어버리면 느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황충을 생각하면 돼요. 팥중이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다 똑같은 겁니다. 팥중이, 느치, 황충, 메뚜기 다 메뚜기과에 속한데 이름을 달리 불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몇 구절 1장에서 소개를 해두면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표시한 동그라미를 해도 되고 2, 3, 4절 그리고 14, 15절 16절 14, 15, 16절 그리고 19절 20절 그렇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누구야 하면서 부르는 대상이 몇 사람 나옵니다. 2절에 늙은 자들아 라고 해서 나오고요. 늙은 자들아. 5절에 취하는 자들아 이렇게 취하는 자들아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농부들아 11절에 농부들 농사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도 나오네요. 13절에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예. 그리고 8절 말씀에 누구누구야 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백성들을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늙은 자들, 취하는 자들, 농부들, 제사장들아 그리고 백성들아. 8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물론 그 뒤에도 나오지만 문맥상은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몇 가지 교훈을 제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시고 또 주도권을 친히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요엘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꼭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1절 2절 3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 아멘.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2절에도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는 아들은 없죠. 그러나 2절에는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3절에 대해 나와 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 즉히 높으신 곳에 계신, 즉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죠. 그래서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게도 같이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적어놓으셔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의 교훈,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 자, 두 번째 본문에서의 교훈은 노인들은 메뚜기 재앙을 자녀들에게 후세대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2절 보면 요엘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2절과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서 늙은 자들아 듣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들 사는 날에 또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 듣도 보도 못한 일, 경험하지 못한 일,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기상 상태가 100 몇 년 만에 폭염이다, 100 몇 년 만에 첫눈 치고 이렇게 많이 온 것은 없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해남에서도 이 메뚜기 떼가지고 싹 하나도 안 남습니다. 하나도 안 남아. 중국에서 전에 얼마 전에 뉴스는 싹 나뭇잎 그다음에 식물 없어요. 바로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게 없잖아요. 전적으로 농사만 의지해서 사는데 없으면 어떻게 사나? 아무것도 없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 드릴 것도 없는 거죠. 재물 바칠 것도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기가 막힌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메뚜기 때 습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해 주라고 너희는 듣고 자녀들에게 꼭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팥죽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건 다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이 재앙의 피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팥죽이가 남긴 것도 없지만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도 별로 없지만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도 없지만 황충이가 먹고 그러니까 나만 나는 게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과 재앙들에 대해서 재앙이라니까 좀 큰 의미로 와닿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이게 자연의 현상을 한번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나한테 적용해 볼 수도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건 영적인 어떤 사건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겠죠.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본문에서도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려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이렇게 몇 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고 거기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내 땅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는요,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주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것이니까 주신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은 못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한 민족, 여기에 뭐 바벨론이라고 하는 딱 명시된 것은 없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와서 다 그렇게 취해간다는 거죠. 마치 메뚜기 재앙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자기의 소유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우상 숭배와 또 지도층들, 아까 늙은 자들은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도덕적 불감증 또 부정부패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의도는 나중에 나오지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일러주시는 거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자, 네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성은 슬피 울며 성회를 소집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마치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를 잃어버려 가지고 또 어떤 뭐 헤어졌다거나 바로 그런 어떤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지고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도 드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슬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요엘서 메뚜기 재앙은 자연을 통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묘사하죠. 땅이 황무하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죠? 사람의 즐거움이 마른 거죠. 가나 혼인잔치 얘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오면 즐거움이 끝난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기가 막힌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애곡함 같이 굵은 배로 동이고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같이 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농부들아 부르면서 얘기하고
또 제사장들아 너희도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하면서 울라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모든 레위인들도 와서 다 굵은 배를 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워서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드릴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통이 하고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 피해를 입은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머지않아 유다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외에 또 백성들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고 거룩한 집회로 지체하지 말고 유다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직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긍휼을 입어서 유다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15절 말씀 제가 동그라미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래서 슬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전체 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눈앞에서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또 끊어졌고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고 12절에는 말하고 금방 읽은 또 16절 하반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뭘 맛있게 먹을 때 잘 먹었다,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다 배고프고 힘들고 슬프고 울부짖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곡식이 다 시들었기 때문이로다 라고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가축도 울부짖고 소떼도 소란하고 양떼도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피곤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중요한 교훈이 19절하고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에게 임한 말씀이 요엘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를 하는데 늙은 자들아 또 취하는 자들아 백성들아 농부들아 제사장들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1인칭으로 바뀝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왜 이랬다냐 또 이 재난과 재앙이 왜 또 우리 죄 때문이다 이렇게 남을 탓하는 것도 뭐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나부터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선지자가 자기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걸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요엘의 기도예요. 요엘 선지자가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 말씀은 더 재미있는데요. 인상적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주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우리가 당연히 더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들짐승도 헐떡거리면서 주님을 찾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내가 주께 비루짖으오니 라고 하는 말씀, 들짐승도 주님을 향하여 헐떡거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하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또 꼭 좀 묵상하고 좀 적용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들을 보면서 들의 풀도 꽃도 예쁘고 하는데 저 또 짐승들도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때로는 주님을 향하여 헐떡거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오늘 밤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와닿고 또 들려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내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 나는 정말 주께 부르짖고 있는지 들짐승도 주님을 향해 헐떡거린다는데 나는 어떤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